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성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논에게 나아가 문성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병을 깎고 그 의복을 멀리 주마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논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천달란트를 아람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여호와 마병을 3일에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며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있은 후에 역대기 기자는 18장에서 다윗의 전쟁 기록을 면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한 약속과 같이 되었고 다윗의 이름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 점점 커져 나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의 승전 기록에 대해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하논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나하스의 왕은 꽤나 이 끈끈한 우정을 지닌 사이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우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제 이 하논의 아버지였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사울과 대적하여서 길란 야베스를 공격했었던 인물이 바로 나하스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하스는 패배했고 사울은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입지를 굳히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길란 야베스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하스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울의 눈에 가시거리였던 다윗을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또 다른 적이었던 이 다윗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사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나하스에게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죠.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이 구절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관계를 독자들에게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쏟던 이 사무엘서 기자와 이 역대기 기자에게 이 나하스의 호의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않아도 될 정도로
그저 작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성경에서 나약하게 미약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나하스의 호의조차 그는 아주 진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호의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 그의 죽음을 몬상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심상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정말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애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삶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고 더 나아가서 승승장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잡고 있었던 지푸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게 되죠.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작은 호의에는 그다지 크게 마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런 속담도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이 호의라는 이 원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비, 긍휼, 친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해석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주로 언약적인 관계의 문맥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로 그런 언약적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변 적국을 물리쳤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하여서 그의 이름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커져만 갔고 그 결과 다윗은 여러 주변의 속국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희미했던 이 나하스의 호의 헤세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이 나하스에게 받았던 광야에서 토굴로 도망치던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나하스의 호의를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겠다. 나도 반드시 이 호의를 그에게 되돌려 갚아주겠다. 라는 자신만의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호의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나하스같이 희미한 그런 헤세드의 흔적을 남긴 이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희미한 흔적을 남긴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겠노라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의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에만 힘을 쏟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은 암몬 왕에게 굳이 문상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호의,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러한 헤세드를 나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온에게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헤세드 앞에 한온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으로 되돌아왔죠. 그는 신하들이 근거 없는 자문에 수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이 당시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수염을 깎아버리고, 볼기가 드러났다는, 하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하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 다윗의 헤세드를 단칼에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드러난 이 호의와 그 오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인생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럴 때 이 일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온 왕은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하체를 드러내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사절단에게 하는 행동은 곧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한온은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윗을 완전히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다윗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격리하여서 시간을 갖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다윗은 그저 한온의 냉소적인 거절에 잠잠했습니다. 그래, 한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심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다윗이 베푼 헤세드에는 신실함과 진실됨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기에 반드시 신실하고 진실되게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헤세드를 거절하는 이웃의 냉소적인 거절에 마음이 낭망하거나 기가 죽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잠잠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에 근거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끝까지 헤세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태도를 우리도 또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신다. 나의 호의가 참 이렇게 냉소적으로 되돌아오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온 왕은 다윗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긴박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뇌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온 왕은 병거 32,000대라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보병보다 더욱 강력했던 것은 병거였고 그 병거를 32,000대 준비했다는 이 숫자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역대급의 규모입니다. 한온은 은 1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변 강대국에 지불해서 도움을 요청해 이 긴박한 상황을 준비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들었고 그의 장군 요압과 모든 용사들을 보내어서 살펴보게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미 성문 앞에 진을 쳤고 한온이 도움을 청한 여러 왕들은 성문 밖 들에서 진을 치며 보태어 돕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립되어 구원받을 곳이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다윗은 그저 한온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을 뿐인데 전쟁할 마음도 없고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병거 32,000대와 함께 힘을 합친 여러 군대들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없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한 의도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냉소를 넘어서서 적대감으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다윗은 마주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지은 시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든든한 멘토이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과도 같았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시편 121편을 만들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그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늘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울의 도움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헤세드, 이 호의가 한눈에 의해서 땅에 떨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냉소적인 반응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적대감으로 노출하여서 삶의 위험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창문을 열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헤세드가 거절당하는 순간에도 눈을 들어 여러분 이웃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의가 언제든지 냉소로 때로는 심하게는 적대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헤세드를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호의를 오해해서 조롱하고 비난을 당하여도 그런 넘어뜨리는 말, 상처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헤세드가 냉소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응당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